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40세였습니다. 불과 2년도 되지 않아서 속히 망하며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리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서 사울은 드디어 실패합니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키가 크고 사람 보기에 준수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착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에 보이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그의 일평생을 좌우합니다. 사울은 사람들 보기에 매우 아름다운 그런 왕같이 보였고 과연 열방과 싸워서 열방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그의 외모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결국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대로 우리가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 대신 싸우게 하자 이런 기대를 했던 것처럼 사울도 딱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바람에 그때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있게 이끌어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승리했는데 그는 계속 이제 이 자리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상비군 3,000명을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블레셋이 그들의 가장 큰 대적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에 있고 베델산에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중간쯤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믹마스에다 진을 쳤다, 베델에다 진을 쳤다 이 얘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의 이스라엘 진영 중간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남편에 살면서 계속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을 중간까지 들어가서 성읍마다 빼앗는 대로 거기다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계속 추수 때가 되면 가서 추수한 걸 다 걷어 약탈해오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내느라 그는 첫 번째 그가 해야 할 일을 어디다 뒀냐면 대적과의 싸움에 두고 이렇게 군사적인 승리를 이뤄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블레셋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진을 치며 군사적으로 왕위를 세워보려 했지만 밖에 있는 적과 싸워서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암몬과 싸워서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속히 무너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밖의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내면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기서 실패하면 겉으로 아무리 군사를 준비하고 뭘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도자가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울은 여기서 이미 13장에서 12장에서 분명히 세웠는데 13장에서 속히 그의 통치는 끝납니다. 이미 하나님이 버림받으셔서 남은 시간들의 그 왕위의 시간은 완전히 허수아비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그러기 때문에 계속 다윗을 두려워해서 어린 다윗을 두려워해서 그가 바로 이 왕을 차지할 자리라 생각하니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남은 왕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사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외적으로 우리는 밖의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고쳐보려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 사람을 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쳤어. 우리 나간다 하니까 사울이 온 땅에다 나팔을 불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다 들어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근데 보세요. 치기는 누가 쳤습니까? 요나단이 쳤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울의 행적을 보면 아들을 내세워서 아들이 이긴 그 승리가 자기가 한 것처럼 온 백성에게 자기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사울은 자기 안에 위선과 허영과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자꾸 왕위의 어떤 업적을 알리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히 여김이 되었담을 듣고 길갈에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보십시오. 상비군이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은 3,000명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은 병거만 3만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탱크가 3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블레셋 사람은 그 당시만 해도 철기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무기를 잘 개발하는, 왜냐하면 바다에서부터 해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남의 땅에 들어와서 계속 자기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커가는 그런 아주 그 군사력이 강한 그런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합니다. 근데 철기 문화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그 문화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철기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이라크와 미국과의 전쟁과 같이 최신용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거기다가 군사가 탱크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다. 그러면 이건 장갑차와 같아요. 오늘날. 장갑차가 6천이다. 근데 백성은 또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 가지고 싸우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여기 13장 15절에 보면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 도저히 이 싸움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미 전략적으로 고지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와 같이 떤 것은 저들이 길갈로 내려올 텐데 두려운 것입니다. 고지를 차지하면 이미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 이스라엘 영토 항복판까지 쳐들어왔는데 위치도 전략적으로 불리한 위치요. 저쪽 병력이 압도적이요. 거기다가 그들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사람만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블레셋은 철기용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으니 이 전쟁은 이미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해야 될 게 뭡니까? 이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이제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 족속을 다 물리쳤고 모든 전쟁에서 늘 승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겼지 이스라엘 백성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 350년 동안.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서 굴 속으로 들어가고 수풀 속으로 들어가고 바위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웅덩이 속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있는데 또 그나마 그를 쫓고 있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울이 이와 같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모든 여건이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이때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을 맞을 때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모든 병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 것.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대적과의 싸움에만 전심해야 되는데 절대로 가까이, 가족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다윗이 네 아내에게 들어가라 해도 그 집 앞에서 장막을 치고 안 들어갔어요. 그게 군사의, 믿음의 군사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직 영적 싸움 한 가지만 바라보고 사사로운 자기 쾌락이나 자기 생활 이런 것들에 묶이지 않는 것이 군사의 자세입니다. 그걸 한 가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고 있죠. 대적은 지금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코앞에 와 있죠. 지금 자기가 나아간들 이길 수 있습니까? 600명이 남았는데 600명 데리고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 3,000명이 남아도 그 힘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정말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겠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청했습니다. 사무엘이여 와서 도와주소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가리라. 1년 만에 가리라. 약속해서 먼 데서부터 올라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나가서 싸우고 싶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나가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여기서 내가 지면 자기 왕이 또 어떻게 불안하고 또 여기서 자꾸 흩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더 줄면 이 싸움이 분명히 질 것이고 그러나 저러나 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 앞에서 그는 자기 방법으로 도저히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사무엘이 오기 몇 시간 전이었어요. 어쩌면 몇 분 전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 그 시간을 몇 시간을 못 기다려서 그가 서둘러서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행위를 보고 아니 조금 제사를 먼저 드리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번제는 누구만 드릴 수 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아니면 절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뽑은 사람, 그 직분을 주신 사람,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심지어 성막에 들어가서도 이 성막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면 절대로 건드려 고핫 자손 외에는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순종이 없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겁니다. 근데 이 순종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걸 보면 사울의 믿음이 얼마나 피상적인가. 제사를 드리긴 드리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 제사라는 형식 그걸 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더라면 만약 그가 마음에 중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제사가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가는데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뽑은 사람이 제사장이 와서 하지 않는데 자기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왕이란 직분 가지고 제사고 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벌써 사울 속에 불신앙뿐만 아니라 그 조그만 왕권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도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벌써 자리 잡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에게 있어서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첫 번째 시험에서부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이 상황 위에 계셔서 오늘도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흩어지는 백성과 오지 않는 사무엘과 지금 블레셋은 나를 치러 올 텐데 블레셋의 이 강대한 군사력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이고 현실은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서 내 방법, 내 시간, 내 때에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다 마음의 중심을 다 잃어버리고 뛰어다니지만 이 문제의 핵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해결될 텐데 절대로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불신앙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한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때는, 하나님의 신에 붙들릴 때는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그분이 주시는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긴 그 한 번의 승리로 말미암아 백성들 앞에는 그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이 있어도 믿음의 중심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며 입술로 찬양하고 또 입술로 기도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혹시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목도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금방 사울은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고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이때부터 자기 방법대로 한 번 잘못 시작한 것으로 인하여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죽음의 자리에 결국 이르게 되며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하였노라.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을 알고 그러나 이미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중심에 의뢰함으로 조급하죠. 왜냐하면 앞에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그러나 그 조급함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문제가 커 보이면 여러분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물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내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너무 더디어서 그래서 내 방법으로 어떻게 뭔가 먼저 해보기를 원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다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테스트하시는 시간인 줄 알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으로 볼 때 정말 내가 사울이 이와 같이 달려들어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리석게도 마치 나방이가 불에 들듯이 우리의 조급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왕의 자리에 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법을 항상 내 평생 옆에다 두고 그 말씀을 잘 네가 익히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사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것이다. 근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 감정에 기초를 두고 자기 방법에 기초를 두고 세상 방법에 기초를 두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내가 은혜를 간구하는데 겉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근데 이것은 내 마음의 느낌이 조급하여져서 어쩔 수 없어 거기에 끌려서 내 생각에 끌려서 내 감정에 끌려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나의 중심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때에 그분이 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제사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울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 실패는 밖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밖에 있는 대적과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합시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옵소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무엇을 통해서? 법궤를 앞세워서 갔지. 법궤를 끌고 갈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엘리가 법궤를 끌고 나갔다가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법궤를 끌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들이 패배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것처럼 지금 이 사울은 마치 법궤를 자기가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기가 하나님을 끌고 하나님 이때에 지금 해주세요. 지금 내가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 믿고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왜?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왕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가장 완전하신 방법이요, 가장 완전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분을 앞세워 나갈 때만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겉에 있는 그런 문제를 보지 마시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을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나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울의 이 불신앙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모든 때와 방법을 그분께 의탁하게 도와주옵소서.